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교훈에 주의하며 또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항상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더 깊이 깨우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채우시며 또 치유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이번에 11과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은 출애굽 때 지상 성소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상 성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에 성경은 이미 그 언약이 하늘 성소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와 그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 이 둘은 정말 닮은 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도입 부분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달빛조차 없는 그 어두컴컴한 도시의 밤길을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틀림없이 누군가 이 어두움 속에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저 혹시 인쇄업 하시는 프랭크 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마는 당신 형님을 잘 압니다. 어둠 속이긴 했지만 당신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동작이 당신 형님과 꼭 닮아서 동생분이 아닌가 생각했지요. 전에 그 인쇄업 하는 동생이 한 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이나 또 형제들 사이에 서로의 닮은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 관한 진리를 힘있게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의 성소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상징이고 참것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서에 나오는 지상 성소와 신약에 나오는 하늘 성소는 정말 흡사할 정도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실체고 하나는 그림자라고 소개됩니다. 그림자는 사실 구체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상 성소가 비록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와 상징 속에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드러나게 되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하늘 성소 봉사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분명하게 그분이 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성경 가운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하는 이 관계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옛 언약이건 새 언약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 맺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규칙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때와 상관없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관계가 형성되려면 서로 간에 교제, 왕래와 대화와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죄의 성향을 지니고 넘어지기 쉽고 쉽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상대방,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진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성경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우리가 오늘 중요 성경절로 읽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에 레위기 26장 1절과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라고 또는 거하시겠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을 지으라? 내가 함께 살겠다. 이것은 사실은 동행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 계시록의 마지막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거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도 사랑하다 보면 집 짓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은 죄를 사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성소였습니다. 죄인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창조의 목적의 원상태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거부하다, 멀리 집어 던지다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죄 지었다고 갖다가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하실 때 그들을 거부하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시겠다고 지금 분명하게 싫어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행하시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것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 체결의 결과 언약의 관계가 이제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들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26장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언약의 관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방문하시고 에녹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을 자주 방문하신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제 아예 보따리를 싸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내가 함께 살겠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찾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주 찾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분이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메시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와이세글을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대여서망 23쪽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 사는 것을 이 장막을 치는 것으로 삶 자체를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성경의 구절에서 그대로 따온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 내가 함께하겠다 하신 이 표현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같이 살자 하시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절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사람들을 방문하셨고 출애굽기 와서는 함께 살자고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그렇게 친히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죄악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길 그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기쁨을 얻고 의미를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붙드시고 지키시고 또 채우시고 당신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